안녕하세요. 유성경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기초 헬라어 공부를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헬라어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그리고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헬라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전 그리스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거대 왕국들, 무슨 제국들이 있었죠? 어떤 제국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건설했던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중요한 지역마다 자신의 이름을 본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죠.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특별히 헬라 문화를 전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게끔요. 물론 행정적인 업무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로도 활용을 했죠. 현재 세계 공용어가 뭐죠? 영어죠. 예. 당시에 헬라어가 영어처럼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거대 제국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했을 그 당시, 즉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가 철학, 수학, 과학, 그리고 문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 파급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절에도 헬라어는 여전히 공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 역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헬라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그냥 한국어로 된 성경책 읽어도 되잖아요. 네, 물론 되죠.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잘 알고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겠죠. 각 나라의 관습과 문화에 기반을 두고 수차례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우리나라 성경책만 하더라도 30년 전, 60년 전, 그리고 최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의미들이 약간씩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의 최초의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헬라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는 인도 유럽 주어에 속하죠.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인도 게르만 어족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족이죠. 인도 유럽 주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인도 유럽 주어는 단어가 어근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어근과 어미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근이라는 것은 말씀 뿌리 근, 즉 뿌리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어근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어미로 이루어진 단어. 그렇다면 이 어미가 어떠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변화를 하는지 먼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명사 또는 형용사, 대명사 같은 품사들이 기준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는 동사, 움직이는 행동, 동사라는 품사는 5가지 기준에 따라서 변화를 할 거예요. 먼저 명사, 형용사, 대명사 같은 품사는 3가지 기준에 따라서 어미 변화를 합니다. 성, 수, 격. 성이라는 것은 성별을 의미해요. 남성, 여성, 중성. 헬라어는 특별하게 중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사물 또는 아주 작은 것들 또는 아주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 등을 지칭할 때 이렇게 중성 명사로 개념을 잡고 있어요. 여성일 때, 여자일 때 변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명사가 처음부터 여성 명사야, 이거는 남성 명사야, 이거는 중성 명사야 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수 격의 수는 숫자입니다. 한 명 또는 한 개일 때 단수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2명 또는 2개 이상일 때 복수라고 할 겁니다. 격은 여러분들 한국말에서 조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어미 변화를 할 건데요. 주격 어미는 우리가 주어를 만들 때 나는, 내가 또는 우리는, 우리가라고 하지요. 예. 이렇게 주어를 만들 때 변화되는 것을 주격이라고 할 거예요. 주격. 그리고 속격은 속한 거죠. 나의, 우리의, 속해 있는 것,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격은요, 누구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대격은요, 목적어를 의미해요. 뭐뭐를, 책을, 책상을, 노트북을, 휴대폰을, 그리고 혹격은 부를 호입니다. 부를 호, 혹격.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라삐어,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혹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혹격, 아이야. 주격, 나는. 속격, 나의. 대격, 책을. 역격, 너에게. 그 다음에는 동사겠네요. 줄게, 준다. 명사, 형용사, 대명사는 이렇게 3가지 기준, 성, 수, 격에 따라서 무슨 변화를 한다? 어미 변화를 한다. 자, 그 다음 동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많죠? 5가지 기준에 따라서 어미 변화를 할 겁니다. 인칭, 숫자, 시제, 시제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태라는 것은 어떠한 모양, 형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법. 인수, 시, 태, 법.
인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을 겁니다. 1인칭. 1인칭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야 나. 네, 그렇죠. 나. 1인칭 단수는 나. 1인칭 복수는요. 나를 포함한 2명 이상이 있었을 때 우리는 1인칭 복수가 되겠죠. 2인칭은 나와 마주하고 있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나와 대면하고 있는 바로 앞에 너. 1인칭, 2인칭 단수. 너가 포함된 내 앞에 있는 어떤 2명 이상의 무리, 너희, 너희들. 2인칭 복수. 그리고 너와 내가 아닌 그 누군가. 그 또는 그녀. 3인칭이 되겠습니다. 3인칭 단수. 그, 그녀. 3인칭 복수는 한 무리 2명 이상 바로 그들. 3인칭 복수는 그들. 자, 이렇게 해서 인칭과 수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시제예요. 시제, 시간의 개념, 시제. 헬라어에서는 크게 제1시상, 제2시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1시상은 현재, 제2시상은 과거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제1시상 현재와 함께 미래 그리고 현재 완료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 그리고 예전부터 시작은 했지만 완료가 되지 않은 미완료 등을 헬라어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태는 어떠한 형태,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태라는 것은 동사가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움직이는 형태.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능동태.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나는 받는 것, 수동적인 거죠. 수동태. 그리고 헬라어는 능동태도 아닌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법. 이것은 우리나라 한글에서 그냥 평서문을 이 헬라어에서는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직설법.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가정을 하는 가정법. 그리고 앞에 사람에게 명령하는 명령법. 그리고 어떤 소원이나 희망을 나타내는 뭐뭐하면 좋겠다 희망이나 소원을 나타내는 희구법.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희구법. 이렇게 4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유럽 주어에 속하는 헬라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도, 유럽 주어에 속하는 가장 큰 특징은 단어가 어근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어근은 변하지 않지만 어미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다. 크게 2가지 종류로 첫 번째 명사, 형용사, 대명사일 경우에 성, 수, 격 3가지 기준에 따라서 어미가 변화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 동사에서는 5가지 기준 인수, 시태, 법 이 기준에 따라서 어미 변화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유럽 주어에 속하는 헬라어의 문법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